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보라 그럴까요? 이런 제보를 들었어요. 김효신 전사님은 평소에는 말을 되게 천천히 하는데 설교만 하면 말이 빨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예레미야의 기도, 이 탄식과도 같은 기도가 예레미야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략 세보았는데 애매한 것도 있긴 한데 5번에서 7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5번, 7번 나누어 설교를 할지 7주간 설교를 할지 한 번에 설교할지를 보다가 내용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탄식의 내용이 점점 이어지는 걸 보면서 한 번에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들이 우리가 따라하기에 좀 아름다운 기도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읽은 기도 마지막 한 번만 볼까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내 날을 부끄럽게 보내느냐,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왜 태어났냐, 차라리 내가 저주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나님 저 사람도 좀 죽여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어떻게 따라하지?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원수가 있으십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저희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손가락으로 셀 만큼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말이 빠르기를 말했냐면 오늘은 천천히 말하려고 여러분에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말이 빨라지는데 감정이 앞선 날은 정말 이 비와에 못지않은 속도로 설교를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실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도록 오늘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까 보니까 열심히 그로이 이후에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되게 행복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몇몇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데코를 하게 될 텐데 데코하고 늦게 들어가서 내일 푹 자보면 좋겠지만 또 내일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괜히 당하기도 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하면 뭐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편할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게 다 행복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성경을 쓰고 뭐하고 했을 때 조금 은혜롭게 끝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분을 다 겪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설교하기도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아름다울 텐데 그 마지막까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라고 했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삶이 너무나 고됐던 사람의 그 한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저주였습니다. 저주. 나를 저주하던가 상대방을 저주하던가 이 저주의 내용이 그의 기도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저주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주하며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참 여러분에게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사를 간 이유는 극심한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극심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괴로운 층간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굉장히 고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층간소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위에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상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기도라기보단 탄식이만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위에 있는 아이들 다리가 좀 다쳤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쓱쓱 올라오게 너무 괴로우니까 한 번은 윗집에 올라갔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시고 운전박대를 당했어요. 이 정도도 못 참냐, 뭐 이런 식으로 고소해라 차라리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 저 집에 좀 재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바로 또 회개하게 되죠. 이런 건 잘못된 건데 내가 전도사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데 겪을 때마다 한 번씩 그 마음의 그런 탄식들이 저주가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겠죠?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게도 이랬습니다. 고상한 기도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제 인간의 본능적인 탄식들이 막 저주하는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저주를 마구마구 성경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층간소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 그러니까 정말 난장판인 시대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완전히 어그러졌고요. 재판할 때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재판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판할 일이 많이 없었지만 당시에는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잘 되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억울한 일을 사람들이 많이 당하긴 하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힘이 있는 자가, 돈이 많은 자가,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는 일이 너무나 빈번한 시대였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돈을 받고 재판하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힘없는 자를 마구 죽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유다의 시대였습니다.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또 사람들이 근데 정의가 무너져서 희생을 당해도 잘못된 일을 겪고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저울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손해보게 만들었지만 손해보는 약자들은 자기가 손해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죠. 제사장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 또한 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이끌어야 됐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었죠. 가장 중요한, 이 제사장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제약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핍박받는 이 사회가, 잘못된 이 사회가, 희생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했던 말씀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려라.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너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너희의 억울한 일들이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아직 이 땅에 소망은 남아있다. 제사장들이 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제사에만 두었던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지 않아 잘못된 것이다.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다시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했던 가장 큰 죄악이었죠. 이때 이런 현실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면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저는 정의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싶어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렵죠. 5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52장이 맞나요? 네, 아마 50몇 장까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읽어봤지만 한 7장까지 읽다가 덥잖아요? 다음날 헷갈려요. 내가 7장까지 읽었나 8장까지 읽었나 이것도 몰라요. 어디 읽었는지.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어려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예레미야는 정의를 부르셔서 사람이에요. 백성들아,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는 정의를 행해라.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해라. 이것이 예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멸망 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나라였죠. 멸망 전에 있던 나라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예배를 모여서 드리시겠습니까? 성경은 정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했던 말씀, 유다가 내일 이제 멸망할 것이다. 유다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정의는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라는 말은 재판이 올바르게 되는 것, 힘있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않는 것,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정의인데, 우리는 정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도, 재고가 삭자인 사람도, 급한 사람도 함께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니엘서 메시지를 보면 제가 아침 기도했던 설교인데요, 말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아주 동물의 모습으로 표현하죠. 엄청난 곰이 서 있는데 그 곰이 입에 막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곰을 숭배하면서 더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곰을 돼지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특징이죠. 먹어도 먹고 있어도 끊임없이 탐욕을 내고 더 그사를 주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끊임없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엄청나게 강대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먹지 못하게 다 부러뜨리고 다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강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렇게 희생당했던 그와 반대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고 자기만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면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 직전에 있던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것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세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12장 거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의에 대한 탄식을 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정의가 없습니까? 어떻게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잘 안 됩니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악인이 잘못되고 의인이 잘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좀 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잘 되면은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상하게 그렇다기보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사기당한 사람한테 너가 멍청해 사기당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고 욥기에 나오고 하박국에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신약에는 잘 안 나와요. 신약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신약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구약 성경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현실과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동문서답을 많이 하세요. 항상 그러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욥한테도 그랬죠. 하나님, 왜 의인은 나쁘고 안 되고 악인만 잘 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뭐죠? 별을 보아라, 바다를 보아라, 악어를 보아라. 동문서답 하시죠. 욥이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답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죠.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어째서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막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하박국 고백합니다. 잘 몰라도 해결은 안 됐어도, 무화과 하나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예레미야도 막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사람이랑 달려도 힘든데 말이랑 달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사람,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힘든데, 동족들의 핍박에도 힘든데, 너 앞으로 바벨론의 핍박이 왔을 때 너 살아날 수 있겠냐? 믿음 지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다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레미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에도 굴하지 않아요.
이어서 계속 끊임없는 탄식과 분노를 계속 내붓습니다. 예레미야는 정의를 외쳤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성경 1장, 예레미야 1장 1절인가에 아나돗 제사장이다 써있죠. 이사야의 이름은 안 써있는데 예레미야는 정확히 아나돗 사람이다라 써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제하고 전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희망이 있다. 제사만 열심히 드려라.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말하죠. 다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은 이미 끝났다.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리고 정의를 행해라. 너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제사장 눈에 볼 때 이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정말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다 자기 잘못으로 여기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런 높은 사람들의 말에 잘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막 진리를 전했기 때문인데 그 진리가 백성들을 깨우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 없이 그저 제사 드리며 잘 살던 백성들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우치게 해주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것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죠. 제사장들한테는. 아나돗 사람이라고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아나돗은 어떤 동네냐면 솔로몬이 아비아달과 이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윗 후계자를 놓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아달을 따랐던 이 제사장 가문,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가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그때 져가지고 이제 이 아나돗으로 추방당합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몰락한 제사장들, 지금 있는 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제사장들이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아나돗 사람들 잘 보여도 부족할 판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같은 아나돗 제사장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여야 되는데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포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엄청난 핍박.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한테도 예레미야가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쭉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녀가 태어나게 됐을 경우에 내 자녀를 다 죽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세요. 물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엄청 핍박 가운데 분노합니다. 14장에 이제 예레미야의 다른 기도에 또 분노가 표현되는데요. 예레미야의 분노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한 가지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였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였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사실 말씀을 신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가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죠? 난 아예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지만 예레미야를 꼬셨어요. 좀 너무 불경건한 말인가요? 예레미야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유혹했어요. 너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유혹했죠. 예레미야가 따라갔죠. 말씀 선포했죠. 잘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을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따돌림.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니까. 아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나한테 물이 있는 생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막 같은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레미야야, 이 유다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아니? 이 유다는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리고 다른 물을 찾아갔다. 나에게 와야만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물을 찾아간 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아멘했어요. 하나님,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예레미야 이 고백은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영원한 생수라 그래 따라갔는데 왜 주님은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산다 그랬는데
왜 따라하고 나니까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극심한 외로움만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했던 거였어요.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정말 모든 걸 잃게 된 사람이죠. 우리는 사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따라갈 수 있을까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원수들에 대해 저주를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그르심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실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내용 좀 파악되십니까? 하나님, 이 같은 동족들이 제사장들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의 이 자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게 해주세요. 그들이 다 칼에 찔려 죽게 해주세요. 그 아내들이 다 자녀를 잃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나누냐, 이걸로 도대체 무슨 은혜를 찾아내냐, 엄청나게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여기 말고 또 많이 더 나옵니다. 시편 69편, 시편 109편 전부 다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주하는 기도가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 기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어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 중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어떤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만든 인형을 사가지고 굉장히 뾰족한 목 같은 거를 탕탕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통한 일 당한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어떠세요? 마음이? 엄청 화나죠? 화나지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층간소음을 엄청 고통받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담으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 윗집으로 이사 가라. 그 윗집으로 이사 가서 마음껏 뛰어다녀라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정말 돈이 많고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고 힘이 있었다면 당장 윗집으로 이사 가서 마음껏 쿵쾅거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 번 이상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참 말씀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는요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갚으면 돼요. 복수를 하면 됩니다. 저주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 힘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과 돈과 권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린이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설령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의 기도가 바로 이 저주의 기도가 아닌가. 여러분, 함께 저주하는 기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저주의 기도에 담긴 정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반복하시죠. 많이 반복했던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대신에 보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신원의 날, 너희의 억울함이 해결되는 날을 너희에게 선물할 것이다. 하나님 반복해서 하는 메시지예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갖게 되면요,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들어보셨나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갖게 되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게 돼요. 우리가 원수와 복수를 자기의 손으로 갖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결국 강한 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원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었는데, 학원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보다 키 큰 한 살 많은 형이 장난으로 저의 머리 딱 때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중학생만 됐을 때 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을 텐데,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아직 크지 않아서 오기가 있어가지고 저 형의 머리 딱 때렸어요. 형이 또 때리더라고요. 또 때렸어요. 형이 이러는 거예요. 너 하지 말아라. 뭐 하늘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제 머리를 툭툭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도 딱 때렸죠. 그냥 주먹을 딱 치면 제가 여기 볼을 이렇게 확 때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의 모든 저주를 다 엎어부었어요. 그렇지만 차마 때릴 수는 없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제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갚아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집에 갔죠? 집에 갔어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막 어머니가 제 기억에 뭐 요리 같은 거 하시던 것 같은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언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형한테 맞았다. 이렇게 막 최대한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최대한 아픈 표정 지으면서 얘기했죠. 바로 학원에 전화하시더라고요. 막 옆에서 막 연기했어요. 웃음을 냈어요.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그 형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학원에서 그 집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다더라. 그래서 참 내가 행복했던 기억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원수, 억울함은 이렇게 갚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를 갚는 법, 혹은 저주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칠 시간에 본문을 돌아가게 됐는데요. 빠르게 본문을 한번 살짝 보고 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한 자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로 잘 권유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이 권유라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깰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유혹할, 그래서 이 한문 성경으로 유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권유가 유혹할 유자였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살살 깬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면 좋은 일 많다. 따라오면 사탕도 준다. 따라오면 행복한 삶이 가득 기다리고 있다. 따라오면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깼죠. 그래서 갔는데 권유를 받았는데 그 다음 고백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해요. 이 표현은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게임 받아가지고 이제 좋은 거구나 봤다가 이제 뭔가 알아챈 거죠. 이거 뭔가 아니다. 조롱받고 고난받아가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된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하는 말이라고. 제가 이거를 더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이런 유혹과 이런 관련된 표현들이, 단어들입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따라가면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해석되는 의미예요. 복음의 뜨거움,
하나님의 뜨거움, 하나님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차마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으로 볼 수 있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체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정말 볼수록 사무치는 뜨거움이 물론 있을 때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또 예레미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또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 예레미야가 막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 뜨거워하는 그런 게는 많이 안 느껴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복음의 뜨거움이 있는 것도 또 한 가지가 맞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즉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 지치고 괴로워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약자들이 맨날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땀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돈도 빼앗기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강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되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그저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제사만 드려라. 그 현실을 예레미야가 보고 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지 않으면 이 현실이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그가 말하지 않으면 약자들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가 침묵하는 순간마다 죽게 되니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는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약자들 보는 그의 마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성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죠. 큰 부흥,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1907년도 맞나요? 맞죠? 1907년도 평양 대부 있었죠.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한 번 언제였냐면 1972년도에서 74년도 그쯤인 것 같아요. 1972년도 그 CCC가 주관해가지고 이 여의도인가에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한 목사님 모시고 대집회했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저희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때 폭발적으로 기록했어요. 교회 대형교회가 우주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엄청난 열정들이 교회 안에 불러일으켰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회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사회는 어땠었죠? 72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사회는요. 군사 정권,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대였어요. 유신헌법이 제정되고요. 대통령 욕만 하면 잡혀가던 그런 시대. 사람이 갑자기 군대로 끌려갔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들이 20년간 이어져온 그 시작이 1970년대였다. 뭐 60년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때부터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이 사회가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런 시대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시기들과 맞물려 동시에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였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의 성장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에 집중한 성장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주되게 들렸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반드시 신앙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출발하는 가장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만 강조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내일 모레도 죄인이고 교회는 무조건 회개 먼저 해야 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점차 성장을 폭발적인 성장과 동시에 나 자신만 생각해버리게 되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그것만 생각해버리게 된 것이죠. 엄청난 성장과 더불어 이 사회와는 점차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전까지의 교회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먼저 나가 세상을 주도했다라고 들었어요. 가장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요. 그런데 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죄라는 것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가 있어 말씀드리지만 죄의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만 여겨버리면 이 사회를 우리가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의 정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향해서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부흥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과거에 이보다 더한 부흥이 한 번 있었겠다는 깨달음이 문득 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의 부흥이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우리 로마는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나라입니다라고 완전히 선포해버렸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왜 선포하겠죠? 그러면 북한은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북한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북한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는 우리의 국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교회사에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책을 배울 때 교회가 가장 잘못된 원인 중 하나를 바로 그 국교화라고 얘기하죠. 교회가 나라의 종교가 되어버리면서 힘을 잃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뜨거웠던 간절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기도 제목이 없었을 텐데, 그보다 더한 부흥을 목표하고 그보다 더한 부흥을 꿈꿀 수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리는 그대로 있었고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헌금도 냈고 했지만 점차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예배만 중요시 여겼지 사회 정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사의 평가가 바뀌게 된 것이죠. 한국은 그래도 지금은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정말 뜨거운 나라. 그렇지만 이 후대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알 수 있겠지만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기억하게 될까요? 어쩌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은 교회가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날이 올지도 않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 후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정의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일어나서 사회를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억울한 자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20장의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며 끝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삶이 너무나도 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는 사실 모든 학자들과 주석에서는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탄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그의 기도를 마칩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다라는 깨달음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구하며 나누며 사는 그 삶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저는 너무나 언젠가부터 고상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안 고상해 보여서 무슨 말이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제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고상한 기도가 되었고 문화적인 기도가 되었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었고 마음의 간절함을 올려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열방을 위한 기도와 올바른 기도와 이웃을 위한 기도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층이 되었기 때문에
중산층이 되었고 오히려 약자들을 억압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탄식 기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 정의를 베풀고 행하는 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